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까지 40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쫓아 실행하며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동부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의 예전에 보면 유원지 또 국립공원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입장료를 받았죠. 지금도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그 입장료의 그 금액을 가서 보면은 현재는 성인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내지는 노인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대인, 소인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곳에서 대인과 소인을 말하는 것은 나이, 연령차죠. 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속에서예요. 대인과 소인이라고 하는 언어를 원래는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인격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사용이 됐는데 이 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로 도량이 넓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소인은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소인이라고 하냐 속이 좁고 또 이기적인 사람 속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은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관없이 대인 소리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대인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반면에 소인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싫어해요. 소인배다 뭐 이래서 또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느 날 자신을 소인, 즉 작은 자의 자리에 두시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큰 자 혹은 작은 자의 개념은 인격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사회적인 용납, 사회적인 그 용납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즉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높임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다. 작은 자다. 그렇게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원어적으로 보면요, 가장 작은 자들,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란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극히 미미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자, 아주 미미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다 하나를 더 포함을 시킨다면은 신체적인 불편한 장애인들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첨단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은, 선천적인 장애인들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 우리도 장애인이 될 줄 모르는다. 그런 얘기도 됩니다. 재해,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참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역시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분의 관심과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분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작은 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작은 자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 여겨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4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즉 작은 자들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와 작은 자들과는 동일시하다. 그런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하나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을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실천하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은 고난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많은 작은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그들에게 격려를, 그들의 삶의 질을 또 높여주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우리 자신들을 동일시할 수 있는 자세가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일시할 수 있느냐? 동일시해야 된다. 이 우리 자신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편견입니다. 편견. 많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질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에서부터 오는 행위입니다. 이런 편견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비단 예로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만날 때 맹인된 사람을 보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2절에 그 맹인된 사람들을 보니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은 부모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나요? 자기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에 밑바닥에 뿌리 박힌 그들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동일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도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아직도 이런 동일한 이런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지나치는 장애인 형제나 자매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우리의 몸을 혹시나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더러는 피하고 싶고 더러는 마주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마주치기라도 한 것처럼 어색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동료들, 친구, 이웃들 중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접하고 싶은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고 그들로부터 오는 전화나 그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때 별로 마음을 닫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편견. 장애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서면 항의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끼어있지는 않는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계신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동안 이들을 비하하는 호칭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소경, 규머거리, 벙어리, 안순뱅이, 심지어는 병신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무분별하게 우리는 사용해 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 번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개역성경 개정판에는 소경을 맹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네,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신체장애인, 정서장애인. 여러분, 이런 표현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또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언어를 잘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호칭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한 걸음, 호칭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들과 동일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해야 된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작은 자 사랑은요,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너희들은 곧 내게 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왔다. 오른편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곧 행한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돌아보는 거였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보는. 이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33절에 있는 마음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양의 편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염소의 편에 속한 자인가? 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즉 작은 자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바로 작은 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작은 자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미션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온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위대한 계명이죠. 새로운 계명이죠.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사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작은 자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 자신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삼으셨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울러 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 작은 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아울러 그는 행했노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작은 자를 향하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습관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이제 돌아보는 구제 사역에 그들이 헌신을 다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어떤 행위냐 작은 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사랑은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약물이에 속한 자들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을 기분 내킬 때 혹은 은혜를 받아 가슴이 뜨거울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할렐루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즉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지내야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장이에요. 최후의 심판장.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일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자기 전에 과연 나는 주님의 목마를 때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님께 마실 것을 내가 오늘 주면서 살아왔는가? 너희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 나를 도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맹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저거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부딪히는데.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우리는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한 발자국만 더 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주님께 하는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도 행동도 용해지게 됩니다. 실행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이 불편한 내가 먼저 타도록 배려한 일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너희는 몸이 불편한 내가 주차장에 먼저 차를 주차하도록 장애인 주차장 공간의 의미를 존중을 했느냐? 우리는 때로 이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장애인 주차들은 쭉 비어 있어. 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왜 장애인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내 일반 주차를 못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스쳐간다면 우리는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물쳐야 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매셨고 언제 주님이 몸이 불편하셨 언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40절에서 작은 자, 즉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작은 자 사랑은 주님의 미션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미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본다면요. 작은 자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길이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는 옷이 필요하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병든 자에게는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들의 필요를 응답해 주는 것이야말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많은 경우를 보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선교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다가서기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도움이 아니고 자기 본의로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본의의 도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돈이 좀 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겠지.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상대방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해요.
그래, 몸이 불편해서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가 붙들어주고 누가 좀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면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 갖다 주면 그게 적중하겠냐 이거지. 도움이,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공급하는 그런 작은 자 사랑을 원하고 있고 그런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유형의 병자들을 이제 만나서 치유하시는데요. 네, 묻습니다. 때로는 묻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예수를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맹인 두 사람을 제지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름이 오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까요? 맹인이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죠. 그렇죠? 또한 동일한 방법을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말씀만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함으로 고치셨어요. 안수함으로 고쳐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치유하셨던 사례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를 이제 해결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방법을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신 사역, 그들을 도와주셨던 사역, 그들을 사랑하셨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내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내 명예가 얼마나 높아질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돌아올까? 이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떨까? 이게 아닙니다. 이웃사랑,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랑할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상대방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질문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실천해 주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 실천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도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뭘까요?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가까이 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격려해 주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기여할 것은 이런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도덕적인 그런 자부심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행복과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나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나는 준비된 자로서 내 삶의 모습은 그런 아름다운 작은 자 사랑의 실천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 소녀 헬렌은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지병의 여파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부모는 보스턴에 있는 포킨스 맹학교에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교사를 가정교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모시고 와서 이제 사랑하는 딸 헬렌을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헬렌의 좌절을 이기고 일어난 교육의 그 놀라운 진보를 보이자 헬렌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학교 교장을 찾아갔어요. 그 교장 앞에서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그 실력, 능력, 그거를 존중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설리번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헬렌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헬렌의 부모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저의 보람이고 저의 행복이며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헬렌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본인 자신에게 엄청난 행복이고 엄청난 보람이고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왔다. 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이 설리번은 헬렌을 돕는 것을 자기 자랑이 아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가치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 그러면서 이 소중한 위대한 그 가치를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헬렌은 그 스승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이웃사랑 실천을 자라면서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는 여성운동가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인, 건강한 자와 신체 장애인이 벽을 헐고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설리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사 하나님 작은 자 사랑 실천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명으로 알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가치로 알고 소중한 가치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2의 설리번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